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이라는 주제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볼 것입니다. 올 2026년도 표가 예배가 새로워지면 삶은 달라진다 이잖아요. 자, 이렇게 달라진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있지요.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지시는지 이 과정이 올해의 표어인 예배가 새로워지면 삶을 달라진다. 이 표어와 일맥상통하고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또 도전을 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죠? 네, 기도로 버티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쭉 살펴보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건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마다 얽혀있는 관계가 있고요. 그 관계를 따라서 새로운 이야기가 그 인생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인물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부터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근동의 인물입니다.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른, 환경도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과도 너무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간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무언가 부족한 사람, 급하게 그의 인생을 막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뭔가를 가지고 항상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 야,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가정이 곧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설교를 해나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한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우리의 삶에 사건들이 많잖아요. 파편으로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연결이 됩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조각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들은 그냥 파편으로 끝이 나요. 아픔, 상처, 실패, 넘어짐, 이 조각조각 흩어진 채로 인생이 끝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인생이 되면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장 아픈 사건, 실패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야곱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복은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쭉 일어나죠. 그런데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계보의 시작부터 기도와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삭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집안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신이 되었겠거니 아니에요.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생명도 우연히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임신하게 되죠. 근데 임신하고 나서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박진감,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이 쌍둥이가 배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만 임신을 해도 얼마나 힘들게 뱃속에서 있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쌍둥이로 키우는데 뱃속에서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23절이에요. 자,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장자가 우선이에요. 장자는 이제 상속을 받아도 2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으셨죠. 왜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미리 이렇게 딱 선언을 하셨을까요? 복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야곱이 똑똑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할 인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 발꿈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내가 형을 이기겠다라는 거죠. 지고는 못 사는 성격,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는 것, 경쟁심, 집착, 욕망이 강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세요. 왜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빚어지는 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는 자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붙잡힌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푸는 키워드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곱은 이 복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야곱이 복을 정말 원했던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걸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보다 먼저 나갑니다. 앞장서 나가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는 자로 있기보다 거래로 그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거래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복이에요. 성경에 약 330번 나오는데 이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바라크를 사용해요. 바라크. 이런 바라크는 단순하게 잘 된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복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크,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복을 기다리지 못해요. 복을 쟁취하려고 내 힘으로 얻기 위해서 막 애쓰는 순간부터 복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은 쟁취가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을 받는 사람이 가지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로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버틸 때,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여러분, 20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처음 몇 해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곧 되겠지 하고 하나님 붙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기도가 한숨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이삭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겪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견디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버티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기도로 버틴다는 것은 큰 믿음을 보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놀라운 기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의 기도는 뭔가 특별하다, 아니에요. 기도로 버틴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편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바꿔요. 방식을 바꾸고 대상도 바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버틴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이 하루하루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이 지연됩니까? 왜 바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지연된 시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남들과 비교해가고 있었던 마음들 내려놓게 합니다. 억울한 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따지고 했던 그 마음의 시간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겹씩 한 겹씩 벗겨낸 우리의 삶에 마침내 하나님만 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질수록 기도의 대상은 더욱 뚜렷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환경이 흐려지고 마지막 남은 것,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근육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빨리 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더 천천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보다 먼저 이 복을 감당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정렬시키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훈련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에서 하나님,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응답 없는 기도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가 실패를 증거하는 자리가 아닐 겁니다. 그 자리가 버려짐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편법을 사용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버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복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복을 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다 간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복을 담을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은 내가 막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길이 뭐냐? 기도로 버티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이 남게 되죠.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실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가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복은 무게감이 있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이 되면 제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갈 때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어떤 거죠? 당근입니다. 그래서 당근 어플을 통해서 이사하다 보면 쓸만한데 안 쓸 물건들을 내놓아요. 무료로 내놓기도 하고 약간의 돈을 가지고 이제 내놓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팝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제 이게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근을 찾아보면 여지없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물건들은 이제 왔다 갔다 가질 수가 있는데 무거운 거 있잖아요. 뭐 서랍장이나 장롱이나 이 무거운 것들, 이제 내가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매장을 가서 딱 봤는데 혹시나 싶어 당근을 봤는데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근에서 사겠죠. 싼 값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그냥 맨손으로 가면 생고생을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흠집도 나고 여기저기 긁혀서 오히려 그냥 한숨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카트를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물건을 옮겨올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 우리가 카트를 준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는 과정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세요. 사람이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서를 보면 복을 담지 못할 그릇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서라는 겁니다. 자, 에서의 문제는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그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에서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육체적인 만족을 무겁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4절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주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과 자신의 장자권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름이 장자의 명분은 단순하게 그 가문의 상속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예배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담겨 있는 중요한 이미지예요. 근데 그것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지금의 허기, 배고픔이 미래 약속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가치의 무게를 두고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복을 앞에 두고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의 중심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실 에서를 한번 보면 에서는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성으로 아주 건장하고 힘도 세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매력적인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눈앞에 있는 만족은 아주 무겁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반면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을 표현한 이미지 발꿈치라 그랬잖아요. 2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고야 마는 자기중심적이고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장자권까지 탐내며 살았던 이 욕심 많은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크기보다 무게를 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을 먼저 묻지 않으시고 무엇에게 우선을 두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남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할 내 마음의 중심입니까? 기도가 여유 있게 드리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버티는 생명줄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무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닌 가치가 정렬되어 있는 사람,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복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요, 실력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그 가치를 지키는 힘은 여러분 내 결정이나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버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늦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버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버틴 사람은 무엇이 가벼운 것인지, 무엇이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이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 우리에게 먼저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서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